기도의 사람, 기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개종할 당시에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려주신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참 쓰임받게 될 것인지, 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큰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단지 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하다가 갑자기 돌아선 한 인물, 그래서 아직도 믿음이 안 가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 인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다 헤아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독특하게 교회 가시고 진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같이 생각이 부족하고 미련한 인간들이 알 능력이 없고, 또 그분의 긴 세월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납득하기 어려운, 그래서 상식에서 벗어난 것 같고 비합리적인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제가 바둑을 조금 다 늦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 심야에 바둑 중계를 많이 하는데 천하에 쓸데없는 것이 바둑 두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앉아가지고 그 시간을 그렇게 킬하는가, 천하에 쓸데없는 오락이 그 중에 하나가 바둑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바둑 좋아하는 분 저 욕하지 마십시오. 그랬었다고요, 과거에. 근데 유학 와서 공부하는 가운데 바둑을 잘 두는 강도사님 한 분이 오셔서 붐을 일으켜가지고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빠져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공부에 지장도 되고, 저는 뭐에 하나 집중하고 빠져들면 쭉 빠져들기 때문에 얼른 그만뒀습니다. 클래스 들어가는데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렇게 마다린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바둑 두면서 또 잘 두는 사람들에게 들은 거, 이게 종합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둑을 못 두니까 고수하고 들면 몇 점을 깔아도 우리는 이렇게 바둑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로 막아서 나갈 틈이 없으면 이게 아다리 불러가지고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잡혔다 생각하고 그거 하나 따먹으려고 집중적으로 그쪽에만 관심을 쏟고 그거 따라가다 보면 고수들은 가끔 제 수를 몇 수를 보는 거예요. 몇 수를 보고 저사님 지금 이거 놓고 그 다음에 이거 놓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가끔 딴 데다가 딱 하나 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온전히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쓸데없이 저쪽에 논단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잘 두는 사람들은 진행을 다 봐요. 몇 수를 내다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판을 짤 것인가를. 바둑 두는 하수와 고수의 차이도 이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를 총괄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그 긴 세월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독특하게 교회 가지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참여하지 않으면 거기서 낙심이 되고, 뭐 약속을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뭐 이딴 소리 하고 말 의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엉뚱한 수를 두시는 것 같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일들에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째로 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째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살지 못하겠다, 죽겠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째로 보시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개입하시고 적절한 때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둥번개 미시간에 많이 치니까 천둥번개가 칠 때 참 다들 죄가 많아서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와, 얼마나 소리가, 이제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뭐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늘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게 두렵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를 통해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천둥번개를 통해서 이 하늘에 엄청난 양의 질소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질소를 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요. 이 땅의 모든 산천초목, 나무, 그 다음에 산천초목이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료를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다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는 단지 두렵고 겁나고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이 세계 산천초목을 하나님은 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비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나무에 비료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만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지, 이게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알게 되고 빛을 받게 되고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되었는데, 이게 참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고 아예 그냥 자기의 신념에 반대되는 이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 아주 잔멸해버리려고 했던 마음 작정하고 그렇게 악랄하게 굴었던 사도 바울이 참으로 신비스럽고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자기 발로 거기 가서 다메섹 도성에 있는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 고난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지금 살기 등등해서 가는데, 주님 만나서 그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시력을 잃고 이제 남의 손에 이끌려서 그 성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에게 적절할 때 보내시려고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너 가서 사울이라는 그런 청년에게 기도해 줘야겠다. 그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 이런 얘기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나니아는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에 나오죠. 참 충분히 망설여지고 이의를 제기할 만했습니다. 어떤 불신앙이나 악의에서 비롯된 항의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부당하다고 생각된 일을 하나님 앞에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3,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들은 바가 너무 많습니다. 악랄하게 그리스도 교회를 잔멸하고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서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에게 위임장까지 받아서 이 다메섹 도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잡아 가두기 위해서 범모도 당당하게 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긴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에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고 목숨을 맡기는 것 같은, 경찰에게 붙잡히러 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죽음을 향해서. 아나니아 이 항의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결국에 순종하고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이제 그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앞부분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가 신앙생활하기가 제일 쉽고 편합니까? 신앙생활 언제가 제일 편하냐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처럼 하면 편해요. 여러분처럼, 많은 여러분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믿으면 아주 편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고 부름받아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예배는 드리고 또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게 좋다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도 입고 축복도 받는 데니까 부서에서 또 섬기고, 그리고는 이제 철저하게 이 문을 나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 편합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서커스 쇼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코끼리 다리를 체인으로 묶어서 기둥에 묶어놓은 것처럼, 하나님, 주님 불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배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 보세요, 남들은 저렇게 날라리고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저는 이렇게 섬기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내 시간 아시잖아요. 내가 여기 안 올 수도 있는데 왔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나도 바빠요, 나름대로. 피곤하고 지치고. 근데 이 시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도 사실 나로서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다른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데 저는 부엌에서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는 그러나 저는 따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다 딱 묶어두고 저는 혼자 나갑니다.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러면 신앙생활 편합니다. 이외에 주일 내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삽니다. 기도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자신이 아쉬운 것, 필요한 것만을, 자기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 이상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믿을 때에는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한다는 것만을 제외하면 옛 삶과 현재의 삶, 새로운 삶이 별로 구별되지 않는, 아직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 그래요. 이 정도 해도 주일 성수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이 정도 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그들과 비교해보면 대단한 발전이다 라고 위안을 받고 또 감사해야 하고 그나마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대부분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살다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냐, 언제부터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느냐면, 도대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의 축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축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엄청난 그런 신앙생활의 변화, 발견, 믿음의 승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신앙생활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내 삶의 축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에 갈등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필연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자기 속에 매사 자기 중심적인 그런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신의 옛사람과 또 새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 새사람과 옛사람과의 이 필연적인 싸움, 다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진정한 참된 변화, 참된 신앙생활에 입문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는 곧 이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이에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서서 이 싸움에서, 이 갈등에서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승리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약속한 진정한 마음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사랑, 평안, 이 모든 것들을 비로소 그때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왜 나는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 약속도라면 이것이 내가 경험되어야 되는데 경험되지 않아요. 왜냐? 아직도 나는 믿기는 한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내 필요와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그런 분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찬송 아십니까? 너무 잘 부르시는 여러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너무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여러분 그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는요, 나에게 필요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그냥 통보하는 시간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 늘 와서 짧으니까 기도 시간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가고 통보드리고 그냥 일어나 버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의 수준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종류의 기도라도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기도라는 자체가 너무 귀한 거니까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얼마 전 사도행전 8장에 우리는 사마리아 성 전도 가운데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성을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점검차 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가라고 하셨겠죠. 가보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무적이어서 하나님이 또 명령하셔서 거기에 기도를 안수를 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걸 보고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 보고 아직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따르고 있고 따르기를 시작했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시몬은 얼른 과거의 직업이 생각납니다.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니까 돈 주고 그것을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 주고 그것을 살려고. 본래 그는 마술 행각으로부터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스스로 나는 큰 자라 그렇게 자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마술사였던 시몬은 그런 옛 수단과 방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성령님의 역사마저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옛 성품, 옛 습관, 옛 사고방식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처음 시작할 때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를 신방 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는 하는 거지 사회생활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앙을 여기 가게에서 적용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엄청난 물론 솔직해서 그렇게 말을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 솔직해서 그건 또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충격을 먹었습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십자가까지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민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신뢰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마저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 오늘날도 만사를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흥분한 베드로와 요한은 책망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리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때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그 기도가 뭐냐면 더 이상 인간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삶의 축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서 내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동의하매라. 내 삶을 주님 앞에 동의하매라. 이런 기도예요. 이렇게 말한 거 제가 설교했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네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어라. 붙들어 매라.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거절하니까 항거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그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면 한국말의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두 단어가 빠져 있어요. 번역에 감탄사가 있고요, 전치사가 있어요. 여기 접속사인가? 전치사, 접속사. 이 두 개가 빠져 있어요. 오늘 원어적인 표현으로 다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그가 놀랍게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놀랍게도 나에게 그의 모든 삶을 동여매며 묶어두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기도의 의식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갑니다. 그는 누구예요? 유대인 가운데 가장 이 의식에 탁월한 바리새인이에요. 그가 본인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평생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잘못되었을까요? 근데 왜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옛날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였다는 말이에요. 내 명예, 내 욕망, 하나님 안에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변화받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의 중심축을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옮겨들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면서 지난 모든 삶을 회고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중심적으로 살면서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내가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주님, 이제 내 남은 생애를 주님에게 맡기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내 생애를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중심축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같은 기도를 해도 다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 내용을 보시고 놀라셨으면 너 가라. 놀랍게도 여기요 감탄사 Behold 놀라신 하나님 여기 빠져있어 번역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접속사 왜냐하면 네가 가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저는 한국교회 영성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늘 기적이라 생각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뛰어 들어오셔서 내 삶이 한계적 내가 얼마나 좀 부족합니까? 너무 넘지 못하는 한계 이것을 넘게 하시고 그래서 엄청난 일을 내 삶 속에 행해 주시는 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때 하나님을 몰랐고 정말 세상적으로 살았고 어둠을 좋아했고 하고 싶은 대로 내끼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도저히 하나님을 우러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우리 마음속에 무슨 디자이어가 생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의 디자이어가 생겼다. 저는 이것이 엄청난 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다가 저 같은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 시대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애쓰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디자이어가 생겼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미물같이 무지렁이같이 죄악만 좋아하고 죄를 먹고 살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닮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저는 여러분 이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툭툭 터뜨려 주시는 것만을 기적이라고 하시나요?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없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고 뜻을 찾고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노력과 몸부림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더 큰 기적이 아닌가. 사도 바울의 과거의 기도는 그릇된 자기 신념과 관습,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은 와 계세요. 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만 상상하고 어떻게든지 기도를 통해서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을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시고 계시는데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힘들 때 나에게 격려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좀 끌어내가지고 나를 좀 나 여기 있습니다. 이미 다 보시고 내 안에 의도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앞에 나와 가장 가까이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나에게 와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기적을 좀 사모하실 수 없을까요? 내가 내 삶을 주님에게 동여매고 그런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매일 죽노라.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매일 죽어요.
옛 성품, 자기 고집, 자존심 매일 하나님 앞에 죽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또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수단화했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그릇, 쓰임받는 도구 되고 싶어 했어요. 이래서 이게 정말 완전한 정말 true transformation, 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째로 보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째로 보시면서 가장 적절하고 좋은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열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이 모든 일을 열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스케줄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고 지금 당장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그분의 사랑과 존재를 의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경이로운 방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기도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기도는 뭐냐?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 중심축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으로 잡고 옮기기 위해서 옛 자아와 새로운 나가 싸우는, 투쟁하는 이 현장이 어디서 일어나? 기도 가운데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셀피시하게 구했다가 나중에 기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 이런 귀한 축복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역사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아름답게 한평생 살면서 나름대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유 목사님 알아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작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목표를 드립니다. 다 이렇게 한순간에 설교 한 편 듣고 감동받아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목표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삶의 기도의 목표는 이것이다. 내가 지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내 목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꾸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다.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이 점점점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축으로 옮기는 그런 신앙의 그런 귀한 성장이 발전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